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길을 도두고 도두어, 이거를 쉬운 성경이 보면 길을 닦아라, 그리고 길을 평탄케 하라. 왜냐하면 14절 후반절에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실 말씀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닦아서 평탄케 하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거치는 것이 없도록 길을 닦고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난 수요 예배 때 강의안을 준비하다가 강의안이 하나가 프린트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에러가 났는데 그냥 무시하고 원고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수요 예배 때 그 강의안에서 한 파트가 빠진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그게 겨우 교만이에요. 일주일 전에 강의안을 다 준비해 놓고 잘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교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거, 목에 기부수하고 힘주고 떵떵거리는 거, 그게 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삶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 갖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회하는 것, 마음이 겸손한 것, 이것은 묶여져 있어요. 누가 통회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회개할 수 있어요?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새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 말씀은 더욱더 충격적이고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투십니까? 안 다투십니까? 본문을 보면 다투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투시고 노하신대요. 그런데 그 다툼과 노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십니까? 노하셔요. 다투십니까? 다투세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16절에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건 쉬운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계속해서 노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하면 사람의 목숨이 약해져서 결국 내가 지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쉬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노하시고 영원히 다투시고 끊임없이 노하시면 죽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요 죽어요. 우리 신체에서 혈관 하나가 막히면 혈관 하나 막히면 어디가 마비가 오고요, 쓰러지고 죽어요. 우리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많은 질병을 정복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 못 쓰고 있잖아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질병들이 많잖아요. 감기요? 아직 우리 의학적으로 정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감기도 의학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 이유가, 그럼 우리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다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회하고 마음이 교만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탐심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면서 땅을 길을 닦아라 평탄케 하라, 내가 내 백성들이 오는 그 땅을 평탄케 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탐심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그를 쳤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고, 그리고 17절 중반절에 그가 아직 또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돌이키지 않았대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이사야 57장에 기록되어 있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치고 하나님이 때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쳤고 얼굴을 가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고 쳐도, 사인을 줘도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겸손한 자이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돌이키지 않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0절과 21절에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악인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은 또 은혜가 돼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 어떤 길이요?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8절에 그를 고쳐줄 것이래요. 이게 오늘 이사야 57장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를 주신대요.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끝까지 영원히 다투고 끊임없이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함을 그치고 다툼을 그치고 뭐 하신다고? 고쳐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발견되어지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쓸린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시고 마음의 길을 보시고 고쳐줄 것이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이든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사야서 57장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그 길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이 없고 평강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성경에 있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등 돌린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들에겐 평강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평강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시고 고쳐주고 위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쳐주시고 위로하는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평강이 미쳐야 되는 것이, 영향이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고쳐줄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고쳐주시는 은혜, 육체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없으실 것이라 혹시 있다고 한다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